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또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게 되고 계속 말씀 중간중간에 이 다윗의 그런 이제 후손이라는 증거들을 성경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너희들을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야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고 소개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분, 심판의 주가 되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볼 터인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이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고 또 마지막에 성만찬을 했던 이 다락방 집의 주인 그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베드로의 제자 또 동역자로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자세히 듣고 또 알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곳은 로마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대부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그 복음을 간추려서 제일 짧은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는 이 다른 복음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내용의 또 복음이죠. 마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이라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도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그들을 소개하면서 위로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막 그런 탄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그들이 한탄할 때에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 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가 주고 있는 대답은 고난은 복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이 땅에 종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섬기러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종으로 고난받으면서 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다, 예수님이 섬김에 사셨다라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점령하여서 식민지가 된 그곳에서
정말 로마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는 지금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도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정말로 쉽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일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종으로 보낸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하면은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종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겁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자만이 스스로를 낮추어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도 힘센 거, 강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냥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로마 병사들 다 죽어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을 알리지 마라, 이 일을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 여기저기 소문이 날 겁니다. 그 사람은 또 고친 사람은 내가 하는 집회에서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는 집회에서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그런 광고를 하겠죠.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어디인가 하면은 45절입니다. 우리 4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자아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더 복을 받아서 우리는 무조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사람들 위에 높이 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 죄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복이 정말 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자기가 죽어야지만 자기가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내 욕심도 많은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한참 동안 그냥 서로도 높아지려고 나를 저기 예수님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그 어머니를 동원하여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것이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내가 더 높은 제자라고 싸우기도 한 거죠.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도망가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낮아져서 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욕심을 죽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못된 그런 죄된 자아를 자꾸 부추기고 자기만 아는 욕심꾸러기를 만들어내고 또 기도만 하면은 그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안에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무조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채워져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더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낮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그것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나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뭔가 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려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낮아져서 우리는 과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낮아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이 종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에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높은 직위 위에서 막 고위 공무원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주인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간직하고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을 그들은 해야 됐던 겁니다.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하늘에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숨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편하려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100m 전방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100m 미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당히 멀리서 보면 별 문제 없습니다. 교회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은 사실 뭐 이렇게 걸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편하게 살려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 특히 종으로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무조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욕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경쟁하며 서로 신앙의 경주를 하며 그렇게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만큼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약한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죠. 자신을 드러내고 힘을 나타내려는 그 의지가 꺾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내 자신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이 기뻐하게 되고 또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강력한 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종의 모습으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는 많은 것들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만큼은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내 욕심, 내 죄된 모습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12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의 강유나 또 초등부의 김하윤, 중고등부의 조은아, 신도연, 정소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달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